안녕하십니까, 허정우입니다. 오늘은 죽은 자의 부활과 주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악형의 죽음으로 순교한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2부 순서로서 주의 강림하심을 통해 부활로 그들과 만나 하나가 되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강림하신다 예언하셨는지요? 여러분은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하여 서편에 비침같이 오신다 하셨기에 동편의 번개만 바라보셨는지, 아니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셨기에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만 쳐다보셨는지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모두가 번개와 동편과 서편과 구름을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어둠으로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며 헛된 것을 말씀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어둠이라 하셨고, 또 어둠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으므로 금식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신방의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들어 올릴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먹을 양식이 없어 금식해야 할 기간이 무려 2000년이나 흘렀습니다. 이 금식은 주님이 가셨으므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어둠이 되었기에 먹을 말씀이 없으므로 금식하라 하신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문자적으로 오해하여 육적인 금식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에서 이러한 도의 초보적인 신앙을 떠나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논리적이고 이치적이며 객관적인 사실로서 보편적이지 아니하면 모두가 헛것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하여 서편에 비침같이 오신다 하신 비유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러므로 저 번개가 동쪽에서 출발해 널리 퍼져나가 실로 서쪽까지 비친 것 같이 저 사람이 그 아들로 강림하시는 것도 이 방법을 따라 될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이는 번개는 빛이요 동편은 해 뜨는 곳을 비유한 것이며, 서편은 해가 지는 곳을 비유한 것으로서 해는 빛이요 빛은 성령이요 성령은 말씀이요 말씀은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어 우리를 깨닫게 하며 무덤에서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동편은 하늘에서 통치를 하는 자요, 서편은 땅에서 통치를 받는 자로서 진리의 성령이 밝히 열린 계시의 말씀을 소유한 새 하늘의 임금인 하늘 통치자를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 말씀을 모르는 새 땅을 진리로 통치하게 되는 시대를 주 재림의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의 왕권을 가진 자가 나라로서 새 땅을 통치하는 것을 천국이라 합니다. 이 천국을 알리기 전의 기간을 어둠이라 하신 것이며, 어둠으로 통치하는 처음 하늘에게 어둠으로 통치를 받는 처음 땅의 육체로 흘러온 세월이 2000년이며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렇게 암울한 어둠으로 흐른 역사가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제는 새 하늘이 열렸으므로 새 하늘의 임금에게 통치를 받아야 할 새 땅이 바닷물 위로 올라와 무트로 드러난 마른 땅이 되어 성소에서 진리로 하나님의 인을 맡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밭에 감추인 보화가 보혜사로 나타난 새 하늘의 통치자를 만나거든 자신의 모든 자아를 다 버리고 천국이 임한 땅으로서 진리로 통치를 잘 받으면 그 또한 하늘의 왕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여기의 강림이란 단어 파루시아는 강림, 재림, 나타남, 가까이 존재하는 출현, 예루살렘을 멸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강림, 마지막으로 사악한 자들을 분리해 멸하기 위한 강림, 함축적으로 육체적인 외관,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남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원문을 직역하면 그때에 실로 그 사람의 그 아들이 구름들 가운데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연합하여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의 구름이란 단어 네펠레는 구름,
구름낀이란 뜻으로서 역격 여성 복수로 쓰였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는 뜰 또는 하층, 즉 어두운 처음 하늘에서 세상 임금들을 통해 세상적이고 문자적인 말씀으로 통치를 받던 처음 땅의 시대에 종말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역격은 수단과 장소 또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처음 땅의 여성들이 뜰을 떠나 구름처럼 몰려온 성소에서 남녀가 연합된 중성형으로 사람의 아들과 연합하여 인을 맞고 지성소를 향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늘과 땅을 표현할 때 처음 하늘과 새 하늘로 나누며 이를 재림의 역사로 보여줄 때에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나누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층, 중층, 상층으로 보여준 것이며 이는 구약 때 모세를 통해 보이신 성막의 뜰, 성소,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층은 중층보다 좁고 중층은 하층보다 좁아서 올라갈수록 좁아집니다. 에스겔 42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상층의 방은 제일 좁으니 이는 텐마루들을 인하여 하층과 중층보다 상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이 3층이라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상층이 하층과 중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수많은 자들이 뜰인 하층에서 성소인 중층으로 몰려올 것이나 지성소인 상층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그 수가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종말이 올 때에는 마치 하늘을 나는 구름처럼 바닷가 모래와 같은 많은 수가 첫째 하늘의 어둠에서 벗어나 둘째 하늘의 빛을 보고 성소에 와서 인을 맞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적은 수의 소수만이 12천 스타디온으로 천 열매가 되어 셋째 하늘로 오르게 될 것입니다. 12천 스타디온이란 도데카 킬리아스 스타디온으로 경기장에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다름질로 우승한 천 열매, 즉 하나님의 성전이 된 천상의 인간을 말합니다. 이렇게 천상의 인간이 되기 위해 둘째 하늘로 올라오는 여성 형들을 구름으로 비유한 것이며 이때 하늘의 통치자로서 내려오는 새 하늘의 남성 형들을 만나 중성형으로 남녀가 연합하여 진리로 통치를 받게 되는 일들을 가리켜 새 땅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밝게 열린 새로운 계시로 통치를 받는 새 땅을 영적인 일곱 교회라 하며 일곱 금초대라 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내 본 것들은 나의 오른손의 그 일곱 별들의 비밀과 저 일곱의 금들의 촛대들이라. 그 일곱 별들은 저 일곱 교회들의 사자들이요 또 저 일곱의 저 촛대들은 일곱 교회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모든 직역의 영적인 뜻은 중층으로 올라오시어 새 하늘의 통치를 받는 새 땅으로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 하늘의 사자로 오는 일곱 별들을 통해 일곱 교회들이 통치를 받으며 셋째 하늘로 올라야 기름 부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본 비밀은 바로 이들이었으며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상에 공개적으로 말하지 말라 하신 자들이기에 장자들의 총회에서도 이들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어있는 혼적인 인간을 부활시켜 영적인 천상의 인간으로 살게 하는 길은 진리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은 진리요 진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원문을 직역하면 살리는 것은 그 영이니 그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그 말이 영이요 또 생명이라 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종말에 천상의 인간이 될 우리를 위하여 순교로서 죽은 영혼들과 우리 육체와의 합일체로 만나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신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원문을 직역하면 형제들아 잠들게 한 자들을 존경하는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소망을 못 잡은 그 남은 자들과 같이 또한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의 자다라는 단어 코이마오는 잠들게 하다, 선잠자다, 상징적으로 죽다, 자다, 잠에 빠지다 라는 뜻이며 현재 수동태 소유격 남성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잠을 말함이 아니라 상층에서 자는 잠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재 타의에 의한 순교로서 잠들게 한 영혼들을 말합니다. 또한 소유격은 소유와 출발을 나타내는 품사로서 새 하늘의 통치자로 등장할 천상의 인간인 하늘의 장자와 신과 인으로 합일체가 되어 새 땅을 통치하기 위한 출발을 기다리는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잠들게 하다라는 뜻으로 코이마오가 사용된 성구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잠을 깨우기 위하여 가노라. 다음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다시 일어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주께서 죽은 자로부터 다시 일어나심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천사장과 함께 순교로 상층에서 잠들게 한 자들의 영혼을 부활로 데리고 오십니다. 증거 성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만약 그렇게 믿었다면 같은 방법으로 그 예수 안에서 잠들게 한 자들 또한 저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란 천사장을 의미합니다. 여기의 코이마오는 부정과거 수동태 분사 목적격 남성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왜 소유격이 아닌 부정과거 수동태 목적격으로 쓰였을까요? 부정과거란 기본적으로 과거의 행동을 표현하지만 단순히 과거의 사실만을 표현한 것은 아니며 다양한 용례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타의에 의한 죽음으로 순교한 영혼들이 오늘날 또한 타의에 의하여 이룩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어느 대상을 상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타의란 천사장과 그에게 붙은 사자들을 말하며 어느 대상이란 하늘의 사자들에게 진리로 통치를 받아야 할 새 땅을 말합니다. 이렇게 새 땅으로 새 하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자들은 순교함으로 먼저 상층에서 잠들게 한 영혼들보다 결코 앞서서 부활하지 못합니다. 증거 성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원문을 직역하면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진실로 말하노라. 왜냐하면 그 주의 그 강림하심까지 생기가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잠들게 한 자를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천상의 소리와 대우의 나팔 안에서 셋째 하늘로 완성된 천상의 인간이 신으로 강림할 때에 순교로 잠들게 한 자들의 영혼이 먼저 신과 인의 합일체로 육신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증거 성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라. 원문을 직역하면 그 주의 명령 안에서 천사장의 소리와 신의 나팔 안에서 그로 그렇게 하늘로 완성되어 아래로 오시리니 기름 부음받은 자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천사장이란 단어 아르칸겔로스는 처음이 되다라는 뜻의 아르코와 천사 또는 사자라는 뜻의 앙겔로스와의 합성어로서 처음이 된 사자라는 뜻이며 이는 종말에 최초로 계시를 받은 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초로 계시를 받은 사자는 마지막 때에 최초로 세상에 등장하는 천상의 인간이며 말씀을 주는 속성적 입장으로서 실체에 필연적으로 귀속되는 성질이며 가기 싫어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숙명적 사명의 길입니다. 이러한 숙명적 사명의 길은 앙가류어로서 이는 억지로 가게 하다, 강제로 봉사하게 하다, 시중드는 자가 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종말에 최초로 계시를 받고 숙명적 사역의 길을 걷는 천상의 인간을 통해 상층에서 순교로 잠들게 한 영혼들을 먼저 부활로 깨우고 그 후에 약속의 자녀들이 구름들로 중층에 들어 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됩니다.
증거 선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 후에 우리 생기 있는 자로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들과 함께 같은 시간에 구름들 안으로 끌어당겨져 공중에서 그 주를 만나기까지 실로 같은 방법으로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성경의 역사 6,000년 만에 열린 하늘의 또 다른 비밀을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잠자던 영혼이 그 무덤에서 깨어나 부활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